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단에서 저는 또 말씀을 증거할 때 또 여러분들에게도 예수의 이름으로서 도전되어지고 또 삶에 적용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믿음의 어떻게 보면 좀 경주를 뛰어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이 두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쉽지 않은 여정이죠. 중간에 항상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마라톤이라는 경기를 보면 42km 정도를 뛰어야 되는, 조금 넘게 42.195죠. 조금 넘게 뛰어야 되는 아주 인내력을 요구하는 힘든 운동 경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팀이랑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뛰어야 되는 정말 어려운 운동 경기입니다. 그런데 이 운동 경기에서 훈련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마지막 3분의 1 정도의 구간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거기가 한 35km 정도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아마추어 선수들 같은 경우는 부상을 당하거나 많이 포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프로들도 여기에서는 똑같은 고난을 느낍니다. 그래서 마라톤 뛰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마의 구간이다. 그만큼 인내력을 더 요구하고, 훈련된 선수라고 할지라도 이 구간을 지날 때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내력을 발휘해야지만 거기를 통과해서 결승점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뛰다 보면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 영적 생활, 신앙 생활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뛰어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사람들끼리 부딪혀서 거기에서 멈추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 혼자 마라톤처럼 뛰는 기도 생활을 했을 때도 뛰어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멈춰서 야, 정말 힘들다. 여기에서 내가 도저히 못 뛰어나가겠다. 어쩌면 사순절에 이번에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독하는 것을 시작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저도 90일 통독을 하는데 매일 성공하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정말 힘든데 이렇게 마의 구간이라는 것이 중간이라든지 마지막에 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를 보니까 두 사람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야이로라는 사람도 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포기하려고 합니다. 혈류병 여인도 나오는데, 이 여인도 막상 예수님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 너무나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 여인 또한 마의 구간에서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더 깊게 보면서 이 야이로와 같이,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이 여인과 같이 내가 어떻게 예수님 있는 곳까지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터치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게 되는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오시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나와서 엎드리죠. 바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먼저 우리가 보게 되는 주인공 야이로인데요, 이 사람은 타이틀을 가르쳐줍니다. 이름도 가르쳐줍니다. 그 동네에서 아무나 다 알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회당이 마을의 중심이었고요, 그리고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가장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계획하고 결정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교회 문화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회당의 문화, 어떤 이 딸의 죽음 앞에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아주 비극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그때의 종교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회당장이면은 제사장들과 랍비들과 여러 영적 리더자들과도 연결이 많이 돼서 많은 일을 같이 했던 사람일 거예요. 자기 딸이 아팠을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했고 소문만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임은
틀림없는 것 같다. 이분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도와줄 사람이 주위에 없었고 회당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하지만 주님 앞에 그가 바짝 엎드려져서 많이 간구하면서 자기의 딸을 살려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노를 하셨을까요? 예스를 하셨을까요? 예스를 하시고 같이 그와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다른 성경에서는 볼 수 없는 신기한 좀 본문 말씀을 보게 돼요. 또 다른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이 스팔라잇은 야이로에게서 한 여자에게로 향합니다.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오늘 본문에서는 주인공이 두 명입니다. 그래서 스팔라이트 하나가 꺼지더니 한 여인에게 향합니다. 혈류병 여인이었는데, 현대 의학으로 보면은 혈류증이 아니라 하혈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궁 안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해서 피가 나오게 되는 만성병입니다. 굉장히 괴로운 병이죠. 현 시대에서는 그냥 병인데, 당시에는 이 여인들의 생리기간을 부정한 기간이라고 정해놨거든요. 율법서의 모세책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누구나 아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계속해서 하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의 삶이 부정한, 자기의 선택 없이 오늘 깨어날 때 자기는 부정한 사람으로 깨어나는 겁니다. 근데 자기에 대해서 이 성경책이 너무나 자세하게 적어 놓은 거예요. 좀 잔인하게 표현하자면, 너는 아무나 악수할 수 없어. 너는 누구와도 말하면서 혹시나 침이 튀어서 그 상대방이 너의 침을 이렇게 받게 된다면 그 사람은 정결 예식을 행해야 돼. 그만큼 너는 부정한 사람이야.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병만 있는 것도 너무나 힘든데, 이 영적으로서 완전 피폐하고 영적으로 피가 말라가는 것이죠. 같이 앉을 수도 없고요, 같이 식사할 수도 없고, 이 여인이 앉았던 자리를 청소해야 됩니다. 깨끗이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앉으면 또한 그 사람 또한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되는, 그러니까 격리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쿼런틴을 해봐서 알지만 지금 쿼런틴이 너무나 힘들잖아요. 이 여인은 삶이 12년 동안 쿼런틴이었습니다. 몸도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걸려서 12년 동안 고생하는 그런 모습과도 같을 수가 있죠.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면서 사람들과의 격리, 그리고 세상과의 격리, 어떤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할 수 없는 미래와의 격리, 모든 것과 격리된 이 여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말씀이 연결되면서 26절에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 안타까운 건 더 중하여졌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혈증이라는 병은 심해지면 죽기까지 한다고 그러는데요, 바로 이 여인이 그러한 스테이지까지 가지 않았나, 그런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정도 심각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 너무나 괴로웠는데 그 병이 더 중하해졌던 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라는 심정으로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을 시도하기도 전에도 주위를 자기의 눈으로 딱 보니까 현실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상황이 하나도 도와주는 것이 없습니다. 야이로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남자의 신분을 가지고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 잠깐만 제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괜찮은 거지만 여자의 신분을 가지고 그 당시 군중들이 많은데 그 많은 인파 속에서 잠깐 멈춰 주십시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쉽게 꺼낼 수 있었던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처럼 높은 직분에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회당장처럼 아는 것도 없고, 이 여인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에 대해서 소문만 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당 안에 있고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컴퓨터를 통해서 예배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거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던 사람입니다. 아, 그 교회가 이렇다며, 그 교회가 은혜스럽다며, 그 교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며 라는 그런 소문만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봐도 그렇고 야이로를 봐도 그렇고 자기는 이 모든 것 위에 부정한 사람으로서 뭐 하나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가는데 도와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여정에는 누구에게나 마의 구간을 지나가야 하는 그런 믿음의 도전이 있고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자리를 지나가면서 여자이기 때문에 안 되고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안 되고 신앙이 부족해서 안 되고 라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자기를 단정짓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사순절 못하는 이유 찾으면 합당한 이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멈춘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신앙을 좀 느슨하게 해도 괜찮아 라는 그런 여러 가지들 이유들을 우리는 합리적인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자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도 괜찮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이 모든 것 위에서 정말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마음의 믿음의 선택을 하고 마의 구간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28절입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나는 구원을 얻을 거야. 환경은 도와주지 않지만 그럼 나는 이렇게 결정할 거야 라고 하면서 최대한 예수님에게 나아가려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자애가 종이의 리스트에 다 적었다고 보면 여자라서 안 된다, 그것을 하나를 크로스아웃 하는 거죠. 줄을 걷는 것입니다. 이거 괜찮아, 이것은 이유가 안 돼, 사람이 많아서 나아갈 수 없다, 이런 모든 것들이 장애가 된다, 이것도 크로스아웃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이런 인파가 많은 게 나에겐 기회가 될 수가 있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넌 자격이 안 돼 라고 했었을 때도 그것을 크로스아웃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고 알아가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야이로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멈추게 할 수 없고 앞에서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없고 엎드릴 수도 없다. 그러면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 건들면 되지 하면서 모든 익스큐즈들, 모든 합리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기도를 멈출, 말씀을 멈출, 영적 신앙을 멈출 이유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다시 한번 믿음을 작정하고 마의 구간을 지나려고 하니까 하나씩 열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신앙의 열쇠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막았던 모든 환경들, 때로는 남편 때문에 안 돼, 때로는 아내 때문에 안 돼, 이 가족 분위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없어, 나는 이 집에 있으면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어, 애들이랑도 내가 있을 시간이 없는데 먼저는 좋은 아빠가 되어야겠어, 교회 봉사하기 전에 먼저는 내 가정을 지켜야겠어, 이 외에도 사업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다시 한번 이 여인처럼 눈을 떠서 보기 시작하면 하나 둘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의 마의 구간을 믿음을 가지고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녀의 12년 동안 고생했던 모든 시간을 단번에 종결지어 주십니다.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서부터 순간적으로 그 근원에서부터 몸에서부터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메시아, 내가 알던 그분 이상이다 라고 하면서 이 여인은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0절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멈추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하면서 좀 버럭 화내시면서 좀 놀란 예수님의 표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다구치는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십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의 오늘 잡은
사역에 몰두하는 건데요, 너무 인파가 많다 보니까 이 눈에 보이는 환경에 몰두한 나머지 12제자들이, 아마도 다른 제자들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함께, 야, 오늘 예수님 다치지 않게 우리가 보디가드처럼 잘 예수님을 보호해드리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은 이 특별한 지역이니까 우리가 잘해야 된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일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일이 아니라 교회의 일에, 어떤 사사로운 어떤 일에 몰두해서 그것만 집중하다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멈추셔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들으면서 너무나 그냥 허투루 들어버려요. 그러면서 예수님, 지금 이렇게 사람 많은데 이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히려 성령의 음성을 우리는 다고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눈에 보이는 일에 몰두한 나머지 이런 일이 생기게 되죠.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그물을 내려두고 헌신하는 삶을 살지만 이런 일들은 매일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을 그냥 섞지 않으시고 누군가 나에게 손을 대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한 여인의 갸냘픈 그 터치하심을 느낀다는 것이 너무나 은혜죠. 그때 당시 힘이 센 사람들, 장정들, 많은 사람들, 또 예수님 앞에 올 수 있는 사람들, 얼마나 건강한 사람들이었겠어요.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겠어요. 예수님의 옷을 당기기도 하고, 예수님의 옷을 찢으려는 사람도 있었겠고, 밀치는 사람도 있었겠고, 참 여러 가지의 힘 있는 손의 터치가 예수님을 건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몸을 건든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옷자락 끝을 뒤에서 몰래, 그것도 12년 동안 투병하면서 중하여져서 정말 힘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없는 갸냘픈 한 여인의 터치하심. 근데 그 터치는 옷을 살짝 건드려도 믿음의 터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의 터치를 느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의 작은 신음에서도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자비하심이고 은혜입니다. 이 여인은 그냥 작은 믿음 하나 가지고 내가 끝까지 한번 뛰어보겠다 이를 악물고 나갔을 뿐인데, 예수님께서는 옷자락을 허락해 주셨고 이 여인에게 멈춰 주셔서 모든 것들을, 오히려 네가 구원받았다, 따라라고 하시면서 아주 큰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여인의 신앙을 인정해 줍니다. 어제 가정 예배를 저희 집에서 드렸는데요, 매주 토요일마다 아이들과 자연스러운 그런 환경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때로는 그냥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찬양을 많이 하고, 어제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 부분만 나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아직 아이라서 집중을 많이 못해서 이 한 포인트만 나눴습니다. 아이들도 그렇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예배 잠깐 드리는 것까지는 제가 보고 왔는데, 아이들도 이 컴퓨터를 통해서, 줌을 통해서 라이브 예배를 드립니다. 200명의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느껴지겠어요? 선생님들이 느껴지겠어요? 전혀 느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태도가 점점 좀 이렇게 건강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너네들이 예수님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컴퓨터 화면으로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도 온라인으로 그렇게 예배드리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 작은 화면으로 예배드리지만 이 여인처럼 너희들이 예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팔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건들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거 느끼신다. 컴퓨터로 예배 드려도 너가 정말로 예배 드리면 예수님은 그거 느끼신다. 그러니 정말 다행인 게 아이들의 좀 눈빛이 다른 예배보다는 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예배를 잠깐 드린 것까지는 제가 보고 왔는데, 너무나 좀 예배를 잘 드리는,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길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믿음 없이 예수님이 느끼실까? 예수님이 아실까? 그럴 때가 있는데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작은 손깃에도 주님께서는 다 느끼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해 있는 거,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 지금 치유받아야 되는 거, 고침받아야 되는 거,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들, 그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마의 구간에서 멈추고 싶고 끝까지 갈 수 없는 믿음이 나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주님께서 왜 주시겠습니까? 이 여인, 소문만 들은 이 갸냘픈 여인도 나에게 이렇게 왔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찾을 때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사순절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찬송가의 가사와 같이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과 여러분들 간에 정말 그 은밀한 그 사랑의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넘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한번 맞춰지면서 스팟라이트이 야이로에게로 다시 향합니다. 근데 이야기가 맞추기도 전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현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포기할 것밖에 없죠. 갈 이유가 없습니다. 딸이 죽었는데 갈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이로 편에 있는 것 같지만 마치 욥의 친구라고 하면서 그 친구들이 하는 말들이 요셉의 마음을, 모든 뼈들을 깎는 아픔을 줬던 것처럼 오히려 야이로의 믿음을 깎아내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현실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가 살아있던 죽어있던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생명이 꽃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현실만 봤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선생님을 위하는 듯한, 예수님을, 랍비를 위하는 듯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현실만 보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교회에서 종종 미팅을 하다가 싸움이 나게 되어지고 어떤 믿음의 일을 추진하다가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저는 모세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모세의 모든 출애굽의 여정과 민수기의 여정을 보게 되어지면 결국 싸움이 일어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지만 현실만 보는 사람들 간에 계속 이 텐션의 싸움이에요. 그 스파이들이 가서 약속의 땅을 본 것도 현실을 받느냐 믿음으로 받느냐의 싸움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돌아갑시다 라고 했던 사람과 약속의 땅으로 갑시다 라는 믿음의 사람과 현실을 보는 사람들의 싸움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현실만 가지고 얘기하고 자기네들이 하는 이야기가 맞죠. 교회에서 우리가 현실만 보고 지금 교회 상태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거 맞죠. 하지만 기도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었을 때는, 하나님이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셨을 때는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상황이 죽은 것과 같아도, 상황이 무너진 것과 같아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참 다행인 건 야이로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때로는 무너지는 것과 같은 어려움에 맞닥뜨릴 때가 있고, 성경 통독을 하다가 시간에 완전히 무너져 버릴 때가 있고, 실패자처럼 느낄 때가 있고, 신앙이 예수님을 떠나야 하는 듯한 그렇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참 다행인 것은 내가 예수님과 동행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내 삶에 그분을 그냥 난 영접한 것뿐이고 난 엎드린 것뿐인데 그분이 나와 함께 걷고 계시기 때문에 야이로야 하면서 주님께서는 야이로의 시선을, 야이로가 그 사람들에게만 귀를 쫑긋하고 있고 그 시선이, 그의 시선이 사람들에게만 있었을 때 야이로의 시선을 예수님은 자신에게 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36절에 너무나 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말씀을 자르시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마의 구간에 들어섰을 때
걸을 힘조차 없고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을 때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이중적인 두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야이로가 정말 필요했던 것은 그 두려움에 쌓여 있었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믿기만 해라 라고 먼저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야, 계속 기도해야지, 왜 포기해? 말씀 봐야지, 너 직분이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안 읽냐라고 다그치시지 않습니다. 다그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믿기만 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을 세워주시면서 마의 구간이지만, 우리가 이 힘든 구간을 지나고 있지만 끝까지 뛰면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야이로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인도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폐증이 심한 아이를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이 어머니가 전혀 몰랐어요. 근데 1살, 2살 말하는 것과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문제가 하나 두 개 드러나기 시작하고 안 되겠다라고 해서 좀 무거운 마음으로 4살 때 이 아이를 데리고 큰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심한 자폐증이 있는 아이라는 결과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 어머니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고쳐주려고 애를 썼고 열심히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이 아이가 크면서 학교에 들어가야 되고 학교에서 아이들과 지내야 되는데 정말 상황은 너무나 계속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이 아이를 조금 늦게 끝까지 치료하고 보냈는데 1달 조금 넘어서 이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든 나머지 계속해서 정말 신앙은 뭔가, 나에게 이런 상황은 왜 오는가 라고 하면서 그냥 너무나 힘없는 채 매일매일 이 아이와만 붙어서 하루하루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를 놀이터에서 그냥 이렇게 놀게 하고 그냥 멍하니 그냥 한눈을 팔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아이가 놀이터에서 유리조각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모래 속에서. 그것을 자기 얼굴을 긋고 몸에 긋고, 엄마가 정신을 차리고 아이를 보니까 이미 늦은 거죠. 이미 얼굴과 몸에 상처를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너무나 속상한 나머지 정말 이 삶이 뭔가. 그래서 남편이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이 어머니의 마음은 이 아이를 그냥 안고 내가 이 아파트에서 내가 뛰어내려야겠다라는 생각밖에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동안 이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신앙을 좀 잡게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 어느 날 말씀 속에서 좀 소망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가정에 대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항상 하루도 이 아이가 학교에 있을 때나 어느 교육시설에 있을 때나 밥을 먹을 때나 하루도 얌전하게 먹은 적이 없대요. 그래서 가족이 얌전하게 다 같이 정상적으로 밥 먹는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을 냉장고 앞에 붙였습니다. 식사를 준비할 때마다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주실 거야 라는 약속을 붙잡고, 모든 아이를 고치는 것보다, 이제 나의 힘으로 하는 것보다 내가 아이의 삶으로 들어가야겠다.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하나 열리기 시작하고 이 아이가 좋은 시설을 찾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자폐와 정상적인 아이가 같이 교육을 받는 시설을 받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수영을 배우는, 특기를 배우는 기회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훈련되어지고, 이 훈련도 쉽지 않았지만 이 아이를 훈련시키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 약속과 그림을 붙잡고 살았을 때, 이 아이는 IQ 47로 세계 장애인 선수권 대회에서 배영 200m의 세계 신기록 보유자가 되어지는 그런 김진호 선수라는 이름을 갖게 되어지는 큰 축복을 갖게 됩니다. 너무나 놀랍죠. 정말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뛰어내리고 싶고 마의 구간이 인생 속에 있었는데
다시 한번 신앙으로 시작하고 약속 붙잡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은혜를 주셔서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보통 사람들에게도 더 도전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의 신앙의 간증과 스토리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김진호 선수 어머니처럼 현실 앞에서 얼마나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그냥 포기하고 싶고, 정말 이민의 삶이 정말 거칠다, 힘들다. 여기서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에는 참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은 두 가지 짐을 진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아마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신앙까지 쓴물을 마시는 마라를 마시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다 모든 것이 죽은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집안에서 우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 주시고, 상황만 보는 사람, 현실만 보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수제자와 그 가족들만 보는 앞에서 이 여자아이에게 달리다굼, 마가는 이것을 다른 방언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이것은 그냥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그런 해석이 아니고요, 이 헬라어와 아람어를 해석해 보면 아침에 이 아침 햇살로 시작하는 첫 시간, 그 시간에 어머니가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자녀들을 깨우는 그런 사랑이 담겨져 있는 음성의 톤이라고 합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야, 새날 밝았다, 일어나. 이제 새날이니까 시작해야지. 이 말이 얼마나 기쁜 말입니까? 야이로에게, 이 소녀에게. 그러더니 원기까지도 회복해서 아이가 몸이 너무나 건강한 상태에서 뛰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고 놀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는 마지막에 이런 기록을 놓치지 않고 기록합니다. 42절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제가 무슨 이야기를 연결시키려는지 아마 성경을 오늘 자세히 읽은 분들은 감을 잡으셨을 것입니다. 혈류병 여인이 얼마 동안 아팠죠? 12년 동안 아팠습니다. 두 사람의 주인공을 놓고 이런 연관성도 없는 이야기를 왜 성경은 두 사람을 한꺼번에 얘기할까? 따로따로 얘기하시지. 그런데 보니까 12년 동안 아픈 여인, 그리고 이 여자아이의 나이가 12살. 성경에서는 12라는 숫자를 완전수로 얘기하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때 에스겔서라든지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수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이루신 그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우연히 12살 된 아이다, 우연히 12년 동안, 이런 우연 보셨습니까? 마가가 얘기하는 게 그것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우연히 마을에 오셨을 때 이 소문을 우연히 듣고 이 여인이 나가고 우연히 야이로가 나갔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다 애를 쓰고 했지만 모든 배경은 이미 하나님의 섭리로 준비되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들이 예비되어져 있었고, 하나님은 오늘 일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12년 전부터 이 혈류병 여인에게, 그리고 야이로의 가정에서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쩌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만 있고 우리 믿음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지만 마의 구간을 지날 수 있어 라고 이 10이라는 숫자를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힘만 의지하고 끝이 납니다. 하지만 10이라는 숫자가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의 위에, 밑에, 옆에, 앞에,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다 허락되어지고 있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 더 힘든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확실하게 보이는 일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섭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천천히 해도 돼 라는, 우리가 무지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고 다 무대를 마련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 모든 교회의 무대가, 신앙의 무대가, 우리 공동체의 무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순절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지내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믿음을 다해서 걷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자리에서 야, 나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었구나.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려고 나를 찾아오신 것이었구나. 요한복음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는 것 같고 내가 믿음으로 다 뛰는 것 같지만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보셨고 아셨고 일하기 시작하셨고 그 일을 완전하신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 이뤄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두 가지 붙잡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